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일 은혜 받은 오늘 요한 3서 본문 중에서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3절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말씀이고, 또 부모로 같으면은 부모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기쁠 일이고, 목회자 같으면 목회자가 기뻐할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 세상에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있거나 갑자기 만들어졌거나 튀어나왔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버려진 돌 하나라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바 없다. 특히 시골에서 옛날에 담을 쌓을 때에 돌담을 쌓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움직이는 것을 고정시켜 주는 건 아주 작은 돌, 그런 걸 찾아서 딱 밀어 넣었을 때에 딱 맞게 들어가서 고정이 된다면은, 야, 요 작은 돌 하나도 이때를 위하여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각 사람마다 사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그렇다면 남겨놓으신 무엇일까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부름을 받았을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살다가 보면 깨달아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사명이 있다. 잠언에 보면은 우리 뉴스를 통해서는 가끔 세상에서 못된 사람 보잖아요. 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잠언에 보면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비유하면은, 내가 지금 되게 심심해 집에서.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파리채가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그럼 그 파리채를 들고 그 파리를 잡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다 그러는 표현은 이상한데, 악인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별로 크게 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악행하는 것을 보고 저놈 손 한번 봐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심심할 때 툭 건드리는 게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판하는 모습, 나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중에는 영적인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사명 중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 가보면은 믿음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은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신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눈에 띕니다. 물어보면은 다 엄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에서는 꼭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통했는데, 그러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꼭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강대상에 써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종을 헬라어로는 디콘이라고 하거든요. 디콘을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아시죠?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잡을 집자, 일사자, 집사. 그러니까 적어도 집사가 되는 때부터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건데, 물론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말이 없고 주의 일을 임시로 하는 경우도 없고, 서리라 그러면은 임시로 그라는 뜻이거든요. 1년. 그러니까 한번 집사 되면 이제 뭐 다음에 또 집사 되고 요즘은 안 그렇고, 옛날에는 1970년대만 할지라도 해마다 연말 되면은 집사 투표를 했어요. 서리 집사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등부터 100명까지 쫙 끊어. 그래, 서리 집사 해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 그래서 이 집사를 우리가 종이라고 부릅니다. 집사 때부터를 종. 집사 때부터를 종이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사명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다. 사명자. 사명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무슨 사자입니까? 혹시 아세요? 사명자다 그럴 때 사명, 사명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무슨 사자겠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부릴 사자입니다. 부린다. 누구를 부려요? 집에서 뭐 종이라든지 이런데 부린다 그래도 부릴 사자. 요거는요, 요거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말로 이제 사명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명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 영어하고 한자는 거꾸로 해석하지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는. 영어하고 한자하고 문법이 같으니까. 일본어하고 한국어 같으면 앞에서 뒤로 가고요. 그러니까 부릴사 목숨명. 한자식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목숨을 다하도록 부린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부름받은 자를 위해 산다. 심부름한다. 이 불일사, 다른 말로는 심부름한다는 뜻입니다. 불일사. 그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심부름을 한다. 그런데 이제 심부름을 시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도록 그분은 심부름을 하는 것.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나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신학 다닐 때 신학교에 기숙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을 짓고 여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가지고 붙여야 되겠는데 그걸 방을 붙였거든요. 누가 성경 구절 혹시 은혜롭거나 우리 사명자들에게 맞는 구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선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걸 선했거든요. 선했는데 이게 덜커덕 합격해가지고 걸려서 학교 임원회에서 저녁 사주더라고. 근데 내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 인생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운 구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21장 13절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노라. 이게 이제 두 개 합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액자가 붙었더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까지 각오하노라. 이게 아마 가장 사명자적인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 부를 소자입니다. 콜링한다. 부른다는 뜻이죠. 콜링한다. 목숨 바쳐라고. 그러니까 콜링, 소명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요. 사명을 영어로는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고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부를 소자, 그걸 소명이라고 하고요. 사명은 부름을 받은 후에 목숨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럼 뭐 신약에 들어와서 12제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자, 목숨 명자인데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심부름사, 부를소. 그러니까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을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은 자기의 목숨을 주인을 위하여서 다 드리는 것.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로는요, 말씀의 사명자, 이제 줄줄 나오겠죠. 둘째로는 기도의 사명자, 셋째로는 섬김의 사명자, 넷째로는 물질, 세상을 위한 사명자. 이제 노골적으로 하면은 물질의 사명자라고 그러고 세상을 위한 사명자, 이 4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첫째로 말씀의 사명자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들고 강단을 쓰거나 전도지를 들고 길에 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거, 그걸 말씀의 사명자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엘리사 같은 경우, 오늘날 같으면 이제 목회자인데, 근데 4가지 사명자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의 사명에 맞도록 특별히 고생을 시킵니다. 특별히 연단을 시킵니다. 근데 특별히 고생하고 이유 없이 고생하고 막 막히고 꼬이고 안 되고 할 때는 그 기도 한번 간절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했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엄마라든지,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뭐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살게 되면은 하여튼 인생 고생 무지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는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소명은 받았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옛날식으로 하면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느냐면은 성경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학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성경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4년 동안을 공부하면은 신학교에 2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다시 신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데, 그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순종할 때는 인생이 계속 막힙니다. 안 되고 꼬이고 희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소명자로 부르실 때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특수 훈련이라는 건 있잖아요. 특수 훈련을 시키는데 4가지를 시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사명자들은 특별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첫째로 시키는 훈련이
물질의 사명이라고, 돈으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명자는 특별히 연단을 거쳐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받았기 때문에 이 무조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어떤 면에서 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학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쳐서 다 하고 나중에 목사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무지하게 고생한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거 있잖아. 무지하게 고생하는 거, 훈련을 받고 강단에 서는 것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차이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차이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그 능력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속에서 밀려나오는 진리를 전하는 것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좋은 말을 짜집게 해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하고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공부를 한 목회자가 전할 때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겠지요. 그 대신에 버릴 말이었고 그 대신에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예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좋은 말을 다 골라오고, 그리고 성경 두고 연구하기보다는 예화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3천 예화사전 6책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을 거기에 맞도록 계속 뒤져서, 그 예화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누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으로 다 들어가는, 굉장히 막연하죠. 왜? 책에서 봤으니까. 그 실증 인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훨씬 설교는 논리적이고 조직적인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은, 뭐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가 아니고 은혜가 없다 그럽니다. 왜? 말을 짜집게 했으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 체험적인 설교는 조직적이지는 못하고 논리적이는 못해도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는 사명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돈으로 연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당하는 훈련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그냥 오직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하면서 이 물질 훈련을 안 받게 되면은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그 울산에서 그 청년 시절에 다닌 교회인데, 그 목사님 형님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나보고 김 선생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락회가 갔더니 저녁에 이제 부산에 형님 집에 갔다 왔다 하는데, 그 007 가방 말고 그러면 가죽으로 된 큰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와서 이거 한번 보게 하면서 상료로 지폐를 여는데 그 안에 옛날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잖아요. 10,000원짜리 새 돈 이거 묶었는 게 그 가방 안에 꽉 차가 있어요. 형님이 교회 지으라고 주신 돈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수용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들어가도록 지었습니다. 2,500명이 어느 정도 크느냐? 우리가 한나라 교회 지었을 때 저게 1,441명 들어갑니다. 그거 생각하면 2,500명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 큰 교회를 그 형님들 댁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우들도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형님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님 아니면은 뭐 삼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형제들이나 친인척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는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나방이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이 뚫히면은 그 젓가락 하나 겨우 넣을 정도 그런 구멍이 뚫히면은 나방이 그 알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깨어나서 막 안에서 일단 금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밥 먹으면 몸이 자꾸 불어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간 만들어져서 몸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에서 굶으면서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고 그 구멍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살이 빠져요. 애벌레가 살이 빠지면서 그 다음에는 날개, 온몸 이런 데서 빛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비 같은 경우 나오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갖추고 그 다음에 현실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알 속에서 애벌레로 충분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밖에 결국 때가 되면 그 구멍 빠져나와요. 그럼 나오자마자 훨훨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서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과학자가 불쌍하다고 칼 가지고 이렇게 고추를 잘라주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나와서 잠시 퍼덕거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왜? 연단 받아야 할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좋게 말하는데 구름기둥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불기둥을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예, 순종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그것도. 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훈련 중에는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할 때는 좀 잘못 미움받으면은, 상관이 숟가락 하나 주면서, 군인 숟가락 있잖아요. 좀 큰 거. 숟가락 하나 주면서 나가서 땅을 파라는 겁니다. 삽으로 하면 잠시 타는 거. 그럼 숟가락 가지고 땅을 종일 파요. 4시간이든 8시간이든 하루 종일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드는데 실컷 파고 나면은 묻어. 그럽니다. 그럼 하루 종일 숟가락으로 팠던 땅을 그 흙 뭐 잠시 가지고 묻습니다. 다시 덮을 흙을 왜 파라 그랬어요?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동시에 나오는 거는 몽둥이밖에 없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가 뭐냐고. 군대에서 왜가 뭐냐고. 그러면서 두드려 팹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트집 잡으려고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오직 아멘 안 그러면 예 이것만 있어야지 왜 이걸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만 고통을 주느냐요. 가까운 동네 살아, 부자 동네. 그래서 무슨 고통을 그렇게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범띠라는 거예요. 내하고 동갑이네. 그러니까 50년. 그러니까 76살인가? 그런데 죽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버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도록 울고 불고 난리는. 그리고 엄마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아이 그거는 뭐냐간의 관계지. 그걸 내가 그때 다 들어줘. 실컷 들어줬어요. 들어주다가 왜 듣게 됐느냐면 임종세례라는 거. 그러니까 임종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 때 뭐 집에서 못 오게 목사님 못 오게 난리치고 뭐 온갖 하는데 하여튼 딸의 믿음으로 결국 임종세례를 받았는데 뭐 사소한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자기가 헌금을 100만 원이나 했는데 교회에서 이걸 못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이거는 잘못된 교회다. 사이비 교회다. 헌금을 100만 원 했으면 의뢰가 자기를 세우는 뭐 칭찬을 하든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는 것은 목사가 기도 안 하는 목사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대. 하면서 그래서 100만 원 헌금을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는데 했더니 100만 원을 한 적이 있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아니 2, 3천만 원만 하면은 교회를 하나 지을 수가 있는데 했더니 아유 갑자기 전화 오는데 전화 끊겠습니다. 확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돈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급을 많이 하면은 목회자들은 의뢰권 눈치를 보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3년 단위마다 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 1년 단위마다 연말에 가서 목회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은 내일 새벽부터 당장 교회에 설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체로 투표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1월, 12월 되면 하고 싶은 설교를 못 한답니다. 표 안 나올까봐.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갖 마음이 없는 말로 하고, 그리고 딱 됐다. 그다음부터 막 두드려 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잘못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에레미야 이걸 굉장히 강하게 때려놨거든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3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망할 것이요 도와주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터득하고 기도의 영역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단이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던지는데,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 앞에 계속 입을 열어가지고 털어놓는다든지 하면요, 연단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내용은 평순대 같으면 대체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셔요. 왜 기도를 요구하셔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이고, 축복하실 일. 그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문제를 주거든요. 아가 아프든지 어른이 아프든지 아니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꼬이든지 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는데,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시작할 때 인간은 무릎 꿇는 게 제일 빠르고, 그리고 느끼는 바가 깨달음, 영감 받으면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은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래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에 그런 능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돈으로 연단을 시켜서는 둘째로는 인간관계 훈련을 합니다. 인간관계 훈련이요. 사람 사귀다 보면은 참 온갖 사람 다 있지요. 온갖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아모스 8장 11절 같은 경우에 성경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너 품에 누운 아내에게까지라도 너 입을 지켜야 할지니라. 부부를 할지라도 입을 지켜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 말을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하면 뭐라고요? 참 입이 사다 그러죠. 입이 사다 반대는 입이 비싸다. 즉 귀한 입을 가져야 되는데 입이 너무 싸구려라. 할 말 안 할 말 막 파니까 입이 너무 싸구려. 입이 싸구려인 사람은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싼 입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입이 싸구려야 돼. 오죽했으면은
내 품에 누운 아내까지라도 입을 다물어라 했겠어요. 그리고 의지하지 마라 그랬고.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나 연단이 덜 되어 놓으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을 눈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하여느냐? 항상 내가 잘 아는 형님, 아니면은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지간에, 같은 교인들끼리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망하도록 만들죠. 나는 너를 되게 믿었는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있잖아요. 그 서론이 굉장히 강렬한데 막 말을 빨리 하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너를 믿고 사람들한테 소개되고 이제 다 했는데 너는 날 안 믿었다는 거지.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날 안 믿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서도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왜 날 못 믿느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도록 만들고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 교육을 자주 시키고 문 앞에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안 당하고 살지. 사람 일생 살아가면서요, 사기만 안 당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재산이 왕창왕창 날아가거든. 사기라는 거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당하는 사기가 없잖아요. 기본이 백만, 천만, 억 단위로 당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평생을 살면서. 그래야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주로. 이럴 때 보면은 이삭이 참 훌륭했죠. 이삭이 이 세상에는 나의 아버지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또 인정받게 되고, 어디 가서도 뭐 사람이 돈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물질 훈련 받았으면은 거짓 노릇하지 말고. 그리고 셋째로 이제 여기 이제 셋째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적인 훈련은 다른 말로는 은사 훈련입니다. 방언이 어디 있느냐? 요즘처럼 뭐 통역기가 이렇게 좋은데 병 고치는, 기도의 병 고치는 신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시시배비.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아놓으면 남이 받았는 걸 그걸 비판을 해요. 특히 강단에서 방언하지 마라. 뭐 기도해서 병 났는데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못해서는 남도 체험 못한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지 마라? 기도원에 가지 마라. 기도원에 가서 잘못 은사를 구하면 귀신 들려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하나 와봐야 아마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 신학교에서 논리적으로 서론 물론 이게 과연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통하는지 한번 혼쭐이 나봐야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기도원에 가서 귀신이 들려오면은 교회에서 쫓아내주면 되잖아요.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자기가 영적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교인들이 예를 들어 뭐 5가지 은사 받았다 하고 날뛰면은 자기는 6가지, 7가지 은사 받아가지고 다스리면 되잖아요. 인도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인간적인 말로 자꾸 말장난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명자 중에 아까 말씀의 사명자는 영적인 훈련 받아놓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중국 어디서 왔더라? 심양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3시간 가면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인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교회마다 전화 걸었더니 다 목사님이었대요. 전화 거는 교회마다 한 목사님도 안 바쁜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교회에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도 다
목사님이 바쁘다 그러면서 오지 마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와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그것도 고치는 시간은 한 5분 만에 귀신이 하는데, 영적으로 자신이 있으면요, 인간적인 거, 영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아니 뒤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의사입니까? 우리가 뭐 사업가입니까? 부자입니까? 저한테 돈 달라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아요? 단위도 적지도 않아요. 전부 다 억 단위로. 노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나보고 김 목사, 이거 벌써 몇십 년 전에 자기한테 돈을 2억인가 3억만 달라. 이거 뭐 하게요? 그러니까 유치원 한대. 권사님 안 하셔도요. 그 권사님 어디 사느냐니까 단칸 빵, 월세빵 얻어가 거기 산대. 거기서 몇 억 얻어가지고 유치원 하게 되면 그 유진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도록 방법 주시겠죠. 하나님이 시킨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까지 상담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기는 그냥 평신 돌아서 교회에 섬기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신학교 안 갈 수 없어가지고, 하락하는데 마침 또 등록금이 생기더래. 그래서 신학가가 또 뭐 이러다 저러다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한테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서 다리 밑에다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가까워요.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 했느냐고, 그래, 이제 목회한 지 얼마나 되느냐니까, 그때 우리가 개봉동에 살 때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를 오후에 늘 했거든요. 그래, 한번 참석하셨다 상담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서 목회한 지 12년이 됐대요. 그런데 12년이 됐는데 교인들이 혹시 모여요? 그랬더니 국민학생이 7, 8명이 늘 오는데, 야들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올라가면 딴 교회 가고 중학교만 올라가면 딴 교회 가고. 왜? 여는 가들밖에 없잖아요. 교인이 어른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서, 아니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세우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달세를 주면서 세웠는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신학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 한 수밖에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그런 거 다 자동적으로 없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명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훈련하는 방법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자로서는 둘째 사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명자.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안나. 안나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금식을 몇 년 했어요? 84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 결국 만났고,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결국 사무엘을 얻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직접 말씀을 들고 전도를 하거나 강단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제 기도는 사명에 따라 또 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밖에 이름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했다 그러면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떨어졌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목회자들만 모이는 집회, 그때는 그 경상도 지방에서 한 150명 정도 모였던데, 거기서 대표 기도하는 여자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참 시끄러울 때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 끝나고 나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 내가 앞에 나가서 나는 오늘 기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 단어가 말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경상도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흥분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기도 보면 계속, 지금도 계속 하고 매주마다 집회를 하면 사는데,
내가 흥에 겨워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느냐는 또 다릅니다. 사명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지를 않고 아무 때나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사명 들어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명인지, 선교를 위한 기도 사명인지, 교회를 위한 기도 사명인지, 교회를 위한 기도 사명은요,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아들 이름 불러놓고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 기도 사명이 교회예요.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 뭐 가족 보면 자기 아들 이름, 목사님 이름 불러놓고도 기도 내용들을 보면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은 들어가서 또 나누어지는데, 기도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 하는 일이나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편하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도록 계속 문제를 만드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불이 교회에 있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뭐 담요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저녁 식사하고는 아예 텔레비전 다 끄고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에 잔이 차거나 나이가 많아지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모든 삶의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 뭐 자녀 문제 싹 해결이 됩니다. 깨끗하게.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기도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랬죠. 설교만 끝나고 내려오면은 소주, 안 그러면 독한 술, 뭐 빼갈 이런 거, 그런 걸 끊임없이 마셔야 이분은 잠을 자고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때도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못 올라가고 아들들이 항상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의자에 올려준대요.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는데, 강단에만 딱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펄펄 뛴대요. 그렇게 은혜가 많이 나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 내려올 때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또 모시고 오면 집에 가면 이제 술 실컷 마시고, 그 이성계처럼요.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목회를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시던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기도의 사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명이 끝나면은, 잔이 차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굉장히 형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잔을 채우셔야 기도 사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물질의 사명자인데, 쉽게 말하면 물질가 뭐 있어요? 돈인데, 물질의 사명자, 돈 사명자. 물질의 사명은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안 그러면 수잔나, 이런 경우 물질로 주의 일을 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섬김의 사명까지 있으면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물질로 돕고, 교회를 물질로 돕고, 선교나 구제도 물질로 동참하게 되면은 참 좋은 귀한 사명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건강하게 산다, 뭐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았다, 작년 한 해도 어려운 중에 뭐 먹고 살았다, 이거는 축복의 아주 변두리적인 일부분이고, 상황이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수록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지금 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던데, 이럴수록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좋으리라고는 절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사명자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으로만 무지하게 축복을 받는데 믿음은 아니더라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차 잘못하면은요 우시아나 히스기야 왕처럼 됩니다.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뭐 여기 와서 지금 다 중시됐는데 노방전도 우리가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김포공항 남부순환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 끝까지 가면은 저기 강남 나오거든요. 강남 그 아파트 지역. 거기까지 길 양쪽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온갖 전도제를 다 뿌려보고 온갖 선물을 다 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20년 그러고 뭐 지하철역 앞에서도 길에서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 한 명 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한 달에 돈을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조 돼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10만 원을 바쳤다. 그럼 얼마를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죠. 그러면은 한 달은 며칠이에요? 질문이라고 하나. 자, 30일인데 30일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노력해서 월급 100만 원을 받아서 11조를 바쳤으면 30일에 11조는요 3일이죠. 72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달하고 교회 와보면은요 뭐 정리하고 물품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뭐 차 한잔하고 먹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막상 나가가지고 전달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고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돌아오거든요. 대체로 1시간도 안 해요. 그러면은 10만 원 바친 사람은 몇 시간 해요? 72시간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3, 4, 12, 3, 2, 7. 그러니까 3일 밤낮을 72시간을 주에 일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교회 와서 3일을 전도하나 차라리 선교헌금으로 11조를 내면 이거는 몇 배나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섬김의 사명자, 이걸 우리 이제 주로 봉사라고 말을 하는데 봉사, 섬김의 사명자요. 봉사. 사. 여기는 그냥 일사자라서 섬김, 봉사의 사명자. 다른 말로는 섬김의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몸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을 주십니다.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도 아직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요한 3서 5절 6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 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상태. 내가 심히 기쁘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합당하게 전송하면, 이 합당하게 전송하는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도자. 그 당시에 전도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요즘 말로 바꾸면 목회자인데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냥 목회자를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종들을요. 그래서 저희를 전송하면, 그러는 그 전송이라는 말은 안녕히 가세요 그게 아니고 대접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라는 말은 가치 있게 귀하게 전송하면, 대접을 하면, 그러니까 합당하게 전송하면 우리말 바꾸면요 대접을 가치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라면 이제 목회자를 가치 있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느냐? 진리의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도 목회자를 위하여, 강단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강단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내려가기 때문에 강단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로 간절하게 해주시거나 물질로 섬겨주시거나 몸으로 섬겨주시면은 이걸 이제
그 진리의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몸으로 섬겨줘. 옛날에 우리 엄마 시절, 뭐 이모 시절 이럴 때 보면 그때는 참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목회자를, 전도자를 괴롭히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럼 복이 오는 길을 스스로 막게 됩니다. 자, 일생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다. 진리의 협력자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이웃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영광과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